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게 전체 밑에 보면은 145쪽 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제2장 사람과 인간의 실존과의 관계. 인간의 실존이 뭐예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타이틀입니다. 그죠? 그 타이틀 안에서 인간이 죄를 지면서 어떻게 됐다?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의식에 의해서. 자의식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라 그랬습니다. 컬처라 그랬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세상은 그 주인이 마귀다. 세상 나라의 임금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라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5번이 어저께 그거에 있었어요. 145쪽에 5번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됐잖아요. 인간 중심, 에로스에 의해서 살게 됐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없이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세계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147쪽에 본 첫 번째 유형은 인간 정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이다. 첫 번째 유형이. 그죠? 두 번째 유형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150쪽. 150쪽. 그다음에 거기서는 책임 추구적인 형태다. 책임 추구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세 번째의 유형이 어디냐? 153쪽 7번에 보면은 세 번째 유형은 가치 추구론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세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인간 세상사에서 나타난, 그죠? 나타난 세계관. 인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살아볼까 하면서 만든 세계관이 세 가지가 보통 나눌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쾌락 추구적인 건 뭐냐면은 고대 철학이에요. 고대인들이 가졌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뵀더니 철학자들이 중심이 왔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해가지고 지난번에 플라톤 중심으로 쭉 얘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곧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성이 최고라는 거예요.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이분법으로 나눴어.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 최고고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은 열악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열악한 거예요. 열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정신적 가지고. 그 정신적인 것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을 자꾸 강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은 선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네들은 한자 알거든요. 국민 대다수는 한자가 뭔지 몰라요. 말은 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한골에 뭐 예를 들어서 맨날 그 과거 시험 보는 무슨 진사니 뭐 계급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지 무슨 좌제 도령이니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글을 좀 알지 한마을에 대부분 다 농사짓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또가 와가지고 맨날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죄 졌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다 배우고 지식이 많고 그런데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지었다 그러면은 무려 뭐 잘못했는데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래도 죄 졌다는데 어떻게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변호사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그냥 거기다가 돈 다 물어내고 이래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국민들이 일자무식인데 글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을 몰라. 상위 0.1% 자기들만 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알고 지식을 알고 거기다가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철학을 논하고 인생사를 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글씨도 모르고 다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고 아이고 저것들 쩌쩌쩌. 그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책이라도 읽고 세상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고
영혼을 논하고 신을 논하고 하는 자기들 보니까 이건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게 뭐예요? 같이 쾌락 추구형이라는 얘기예요. 일본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자, 145쪽 다시 한번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인간이 인간에게 말을 하는 것은 에로스의 능력으로 상대에게 자신을 세우려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 관계에서 세상이 창조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생존에 의미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한마디로 에로스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로스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다 보니까 세상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또 자연과의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 상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 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즉 인간의 에로스가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자연을 인간 자신만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만드는데 필수 불가결한 힘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오류는 야훼 하나님의 상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연과 대하는 식으로 대했다가는 자연과의 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 자의식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야훼 하나님이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오로지 나로 실제하래요. 우리는 나의 노잖아요. 나가 주인이신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인간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로지 나로 실제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실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야훼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야훼로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살게 돼 있어요.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주님 말씀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었잖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믿어가잖아요. 연단을 받아가면서 자꾸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모든 것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그죠? 또한 하나님을 야훼로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된다. 즉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스스로 나이고자 한다. 하나님의 너로 부름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나로 존재하는 정신의 행위를 말한다. 인간의 자아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에로틱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그 결과는 야훼 하나님의 상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위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2번 그 위에 세계관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상실이라고 하겠다. 나의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요. 그죠? 예. 인간이 스스로 신처럼 내가 돼가지고 하나님인 진정한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세계관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상실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서구의 정신사에 나타난 세계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이제는 147쪽으로 와가지고 첫 번째 유형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간 정신의 쾌락 추구하는 형태다. 이것은 뭐예요? 철학적 혹은 종교적인 형태로 자신을 세우려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형태는 주로 고대 헬라의 철학적 종교적인 인간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이긴 하나 일반 동물과 달리 정신적이고 보다 이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고 그들은 믿었다 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동물은 동물인데 이성을 가졌다. 이성을 우위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데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거 다 뭐냐? 저 보이지 않는 그 형상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형상, 진료라는 거예요. 진료는 그림자예요. 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비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소나무의 원형은 하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거기에 소나무가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신이 있게 했기 때문에 이데아 세상에 있는 게 이 세상의 그림자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이렇게 좀 경시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인들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 정신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육체를 자꾸 핍박을 했어요.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을 가하게 하고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하고 말은 비슷해. 근데 그들은 우리는 육신의 그 자아를, 그죠? 이 혼적인 자아를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동물성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육체성을 죽어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그들은 그게 아니고 육체, 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자 막 가학을 한 거예요. 그들은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은 신께 막 제사 지나고 올 때 보면 칼 같은 거로 막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그들은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신들리면 작두도 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우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실은 이 세상은 변화무쌍한데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 그 4번째 위에서 7번째 줄. 고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변화무쌍하며 가변적이고 유한한 생이었다. 이 현세의 현실이 뭐예요? 불완전하다, 변화한다, 그 다음에 유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불완전하지 않고 또 유한하지 않은 무한한 그런 것들은 그들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현실에 대항하여 완전하고 불변적이며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을 항상 찾으려 했다. 그들은 생각하길 육체적인 것, 진료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은 언제나 변화하며 유한하며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거기에는 참다운 정신의 만족이 없고 항상 불쾌와 혼돈이 지배하여 이로 인해 정신을 속박하고 구속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를 자꾸 그들이 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육체하고 정신하고 그죠? 우리는 함께 보고 있어요. 육체가 아프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모든 게 거기에 쏠려 있거든요. 육신이 아파버리면은 하나님 찾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런 거예요. 예? 육체가 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감옥을 자꾸 그들은 악하게 본 거예요. 그들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안 그렇죠. 육체가 소중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뒤로 쭉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진료 148쪽의 위에서부터 한 9번째 줄 정도 될까요? 그래서 진료는 형상의 모사에 불과하고 원형은 형상에 있다고 보았다. 고대 헬라 사상을 강하게 지배해온 플라톤의 사상은 후기 기독교 교부들에게도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에도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원론적인 사상이 하늘의 것, 땅의 것, 그죠? 육신적인 것, 영원한 신적인 신령한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잖아요. 그런 식도 와가지고 사실 영향을 받았다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길게 설명하는데 그 플라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실 플라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헤라클리투스와 파메니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였다. 헤라클리투스는 만물은 항상 변화한다는 중요한 명제를 남겼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파르메네스도 마찬가지로 만물은 항상 불완전하다. 그 원인은 변화하기 때문에 만물이 불완전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또 그 세 번째 밑으로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자신 이전의 철학자들이 가졌던 우주론적인 세계관을 오로지 인간에게다가 집중시켰는데 인간에게 불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도 했다.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것을 인간에다가 소크라테스는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서 두 번째 플라톤, 그의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들의 이러한 주장을 종합해서 자신의 이데아의 체계를 펼친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플라톤이 지금 5번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플라톤은 그의 스승들의 주장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149쪽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확립시키면서 플라톤은 당시 기독교의 거의 버금가는 종교적인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육체라는 물질을 실제로 여기지 않고 정신을 참된 실제로 여길 때 주어진다고 여겼다. 말은 복잡하지만 뭐예요? 인간의 행복이 뭐예요? 정신이 참된 실제가 될 때 참된 행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관념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정 개인이라는 존재는 항상 불완전하지만 영원하지 않지만 보편적인 존재. 예컨대 인간이라는 전칭 개념과 같은 관념은 영원 불변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살아야 영혼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정리하자면 플라톤은 두 개의 세상에 대해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있는데 하나는 정신의 세상이고 하나는 물질의 세상이었다. 두 개를 딱 이원론적으로 갈라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리 배부른 돼지면 뭐예요? 예? 돼지 아무리 배불렀자 뭐예요? 그거는 배만 부를 뿐이지 아무리 행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배고플지라도 뭐예요? 예. 하나님을 생각하든 신을 생각하든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정신적 세상은 바람직한 이상을 관념으로 인지해야 하는 정신적인 세상이라면 물질적인 세상은 이 관념이 반영된 하나의 모사나 그림자와 같은 세상인데 마치 그림자가 실제를 따라가듯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물질계는 비가시적이고 정신적인 세상에 의해 규정되고 지배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없이 자꾸 읽으면서 자꾸 문자적인 게 넓어지고 있어요. 가시적인 것, 그죠? 예, 보이는 것이에요. 비가시적, 안일비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가시적인 물질계, 비가시적인 영혼 세상, 정신적인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은 비가시적이고 정신적인 세상에 의해 규정되고 지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라는 게 이게 이데올로기죠. 민주주의, 자본주의, 모든 사회주의 이런 게 다 이데올로기잖아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정신이 바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데올로기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톤에 의하면 끝으로서 한 네 번째 줄 더 내려옵니다. 오로지 관념 혹은 이상적인 세상에서만 주어지고 그 세상을 동경하고 바라고 회고할 때 그로 인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영혼의 만족은 이 불변의 정신적 세상을 인지함으로 온다고 믿었으며 오로지 정신 안에서만 영혼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인간관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 정신이 이데아라는 관념의 세상을 지각할 때 영혼이 조화가 되고 그로 인해 정신의 만족 혹은 쾌락이 온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 영혼이 물질적인 관계보다는 우등하며 참된 것은 정신적인 세상에서 온다고 보았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5번 플라톤 이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론으로 비친다. 고대 헬라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그의 이론은 탁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그의 이데아로는 육체 혹은 물질계와 정신 혹은 영혼계라는 두 개의 세상으로 분리하여 참된 세상을 후자, 영혼 또는 정신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세상을 후자로 보았다는 점과 정신의 쾌락을 위해 육체라는 감각기관을 금욕이나 수행으로 억누르고 부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실 학문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이론으로 비친다. 예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금식 단식 하시고 예수님도 하셨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저도 보니까요 초기에 눈물 흘리고 이럴 때는 보니까 사람이 금식해야 되더라고요. 배부르면은 금식하게 하면 눈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배고프고요 3일 금식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배고프면 사람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눈물 나오고요. 그다음에 속에서부터 뭔가 올라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배부르면은 사실은 눈물 안 나옵니다. 우리 부활절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곧 3월 29일인가 또 고난 주간이잖아요. 네, 한번 우리 같이 금식하는 기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 주셔요. 배고프면 주셔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냥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 자기도 경험해 보니까 육체를 좀 이렇게 예전에 뭐 먹는 게 풍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육체가 배고도 고프고 이런 상태에서 정신이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본인이 느낀 것 같아요. 네 번째 줄, 육체가 정신과 분리해서 실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당히 관가했으며 인간 영혼을 세 가지, 즉 이성적인 면과 열정적인 면 그리고 욕망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이성적인 면을 다른 두 개의 면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점도 그다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나아가서 이성적인 면이 뛰어난 철학자가 군주가 되어야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플라톤에게서 현대 사회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철학자가 군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성적인 철학자 군주 돼서 그거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굴 가리켰어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를 가리켰어요.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12년 동안을 전쟁하다가 전당터에서 죽었잖아요. 난 그 사람 보면 신기해. 이스라엘 그 당시에 헬라 군인들 보면은 어떻게 그냥 집 떠나가지고 12년 동안을 그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어떻게 해두고 그 많은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계 정복을 하면서 지금보다 그렇게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우리 보세요. 그쪽에서 헬라에서 출발해가지고 길 건너 바다 건너서 터키 지방으로 왔잖아요. 소아시아 쪽으로 와가지고 저기 어디야 시내 우리 이스라엘 땅 이쪽으로 해가지고 애굽을 해가지고 리비아를 해가지고 저쪽 아프리카 북쪽으로 갔다가 알렉산드리아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다시 뒤돌아와가지고 이쪽 어디야 저쪽 그 아수르 지역이라 해가지고 바벨론 지역을 해가지고 페르시아까지 그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인도까지 갔었어. 인도 서쪽 파키스탄까지 갔어. 강 나오는 데까지 바다 나오는 데까지 가보라고. 나오나 안 나오니까 다시 회군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점점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니까 회군하다가 죽었어요. 네? 엄청난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아들을 헤라클레스 아들이고 후손이고 그다음에 어머니도 올림푸스 여신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또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본인도 신적인 그런 열망도 가졌고 신의 아들이라는 소망도 가졌고 그다음에 따르는 군사들도 자기네들이 그러한 군주가 자기들을 모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의 아들을 모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그 멀리 다니면서 그들이 전쟁을 한 거예요. 자, 이데올로기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상이 서구 사상이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택했어요. 자유주의를 택해서 국민들을 다스려요. 북한은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국민들을 다스려. 세계 어느든지 뭐를 갖다가 대든지 이데올로기 갖다 놓고서 그거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죠? 근본주의, 신본주의를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또 이렇게 다스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주관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란 객관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주관적인 이론을 절대화시킴으로써 나온 독전욕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개인인 나 자신이 그렇게 해보겠다는 태도를 절대적이고 나아가서 신의 의지로 무한히 상승시켜 보겠다는 발상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현대 철학자인 포퍼가 이 점을 잘 보고 있다. 플라톤의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타자의 실제성에 의해 실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그 존재에 의해 의식된다기보다는 인간 정신이 정신의 자기 만족을 실현시키기 위해 타자를 인간 스스로 세우는 형태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타자는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즉 나라는 존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자를 세우면서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사실 플라톤에게서 정신 혹은 영혼에 좋아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성향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플라톤 얘기가 나오니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뭐냐? 책임 추구형이다. 책임 추구형은 뭐예요? 도덕이에요. 칸트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도덕이, 인간이 도덕하게 보편적인 도덕이 다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책임 추구적인 형태로 인간은 자신을 상대 앞에서 독점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상이다. 고대인의 행복 추구적인 인간관 1유형이죠. 쾌락 추구형입니다. 인간관은 기독적인 관점에서 보면 타락한 사람,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스스로 차려주려는 원시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고대인의 성향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논리는 인간 자신 안에 신적이고 보편적인 의라고 불리는 도덕률을 발견하는 형식윤리학의 관점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더 깊이 연구하라 이거예요. 인간을 더 깊이 연구해서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착하게 보신 거예요. 이번은 죄악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착하다. 그런데 이 인간을 잘만 깨우고 잘만 가르칠 수 있으면은 누구든지 기본적인 도덕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선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에요. 철학적 얘기 나오면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졸립죠? 철학적 얘기 나오면 왜 성경을 얘기하다가 철학자 얘기는. 근데 굉장히 또 우리가 또 폭이 넓어진 건 있어요. 그죠? 151페이지. 151페이지. 우리가 폭이 넓어진 건 또 뭐가 있느냐면은 고대가 뭔지, 그죠? 초대가 뭔지, 중세가 뭔지, 그다음에 또 뭐죠? 여기 뭐 종교개혁 시대가 뭔지, 또 근대가 뭔지, 현대가 뭔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어요. 그죠? 항상 보면은 이분이 할 때 뭐 하나 가지고 요 근래 나타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대는 이랬고 근대는 이랬고, 그죠? 그 초현대는 이렇고, 이분이 항상 이렇게 나와.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 얘기하려면 항상 이분은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헬레니즘, 그 그리스 문화 있잖아요. 그쪽을 얘기하고, 두 개의 흐름이니까. 하나는 지금 우리 세상의 가치가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가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그리스 문화잖아요. 하나는 기독교 문화로 흐르는 게 뭐예요?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 이 기독교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갈래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갈래에서 옛날 초대교회나 고대라 됐든 초대교회 됐든
중세가 됐든 종교개혁 시대가 됐든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학자들을 나누기도 하고 항상 하는 겁니다. 문제가 이제 아셨죠? 예. 칸트가 도덕적인 것, 네. 그러면서 칸트가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다 하면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또 고대적인 걸 또 얘기를 해요. 고대 쾌락주의적 추구적인 인간관에서는 정신이 물질보다 더 고상하다는 전제에 근거하여 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것은 사실 정신이 육체보다 더 고상하다고 믿는 검증할 수 없는 절대주의적인 사상에서 나온 발상이고, 이 사실을 연역해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식이 무지보다 낫다는 특정 지식인의 사회에서 나온 생각이다. 옛날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고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란 무지의 대립이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악을 행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사람이 알기만 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든가 다른 사람들. 즉 쾌락추유의 인간관은 특정의 지식인에게나 해당되는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정 소수의 철학자들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생각을 만인에게 다 해당되는 형태인 것처럼 절대화시켜 제시한 인간관이 쾌락추유적인 1번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1번의 연장이에요, 사실은. 그죠? 지금부터 반면 여기서부터가 사실 책임추구적인 2번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반면 근대의 사상들에서는 이런 조야하고 조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잡하고 설득력이 없는 원시적인 이론보다 좀 더 이치에 맞고 많은 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사상으로 자신을 세우는 데 주목한다. 이제 근대 와가지고 누구요?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저리 가라요. 하나님은 증명할 수가 없어. 근대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인간이 중심이 돼가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을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 연구하려면 어디로 가요? 고대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 거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학교에서 배운 건 다 뭐예요? 예, 그리스 사상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배웠어요.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지 창조론을 안 배웠어요. 교회에서나 우리가 모르지 이전 학교에 가가지고는 무슨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이 해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지. 예, 이렇게 창세기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런 거는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악기가 해가지고 몇백만 전, 몇만 년 전, 몇 억 년 그거는 보통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증명할 수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뼈 하나 주스면 그거 갖다가 뭐예요? 연구해가지고 이게 몇 억 년 전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알 게 뭐예요?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또 먹고 사는 겁니다. 무지와 모든 것을 신에게서 묻고 찾으려 했던 중세의 영적 암흑기를 벗어나서 계몽을 통해 인간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각시키려 했던 자들이 소위 계몽주의자들이 됐다. 근대에 와가지고 칸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중세까지는 결국은 하나님한테 다 매달리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한테 있었어.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 잘못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에게서 찾으라 이거예요. 잘못하고 얻어맞고 울지 말고 네가 왜 얻어맞았는지 그거를 네 스스로 찾으라 이거예요. 그럼 네가 노력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가 얻어맞은 거 네가 못 사는 거예요. 네가 노력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얻어맞지 않고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그게 근대의 사상이에요. 우리 영적 종전인과는 초반에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요? 영재 교육 시키고 자꾸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간성이 상실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누차 얘기지만 학교 가서 제가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우리 애들 제대로 강의 이제 못했더니 고3 돼가지고 갔더니 독서실이 따로 있어. 고3들을 위한 독서실이. 고3들을 위한 독서실이 따로 있어. 학교 안에. 근데 딱 2개가 있고 우리 그 일반 독서실처럼 칸막이 딱딱 돼가지고 돼 있어. 그래서 야, 너는 왜 저기 안 들어가냐? 응? 난 모르고 큰애한테 가가지고 이제 학부모 면담 가가지고 너는 왜 저기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얘가 머뭇거리고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전교에서 1등에서 몇 하는 애들, 문과 한 반, 이과 한 반 해가지고 전교에서 예를 들어서 20등 한 애들만 20명, 20명씩 딱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려고 20명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2개 독서실, 학교에 있는 독서실 들어가려고 나머지는 열심히 하라고 학교에서는 그거를 제시한 걸 거야. 근데 나머지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학생들이 400명이 있는데 40명만 거기 들어갔다 있다면 나머지 어떻게 돼요? 360명. 90%는 거기서 고등학교 때 이미 민감한 이 사춘기 시절에 패배의식을 보는 거야. 학교에서. 아이고 난 여기서 이미 걔네들은 승리해가지고 쟤네들 이미 밟아버린 거야. 그 10%는 나머지 90%를 밟고 자기네는 이미 선택된 거기 안에서 학교에서 마련해준 특별한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데는 자부심이 있는 거야. 나머지 90%는 어떻게 해요? 학원을 가든지 자율학습 하든지 방과후 야자라 그러던가요? 예, 야자하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나놓고 보면은 그렇게 해봤자 의사대도 뭐 마찬가지고 교수대도 마찬가지고 판사대도 마찬가지고 사는 건 다 똑같아. 예? 다 똑같아. 오히려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제일 부러운 게 여러분들이요. 와가지고 은혜 받고 싶을 때 은혜 받는 게 제일 이게 좋은 거지. 아니 안 그래요? 예. 이 시간에 맨날 앉아가지고 뭐 저기 뭐야 뭐 일하고 이러는 것보다 은혜 받고 싶을 때 제약 없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제일인 것 같아.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돈만 원 가지고 저기 여자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점심 한 끼 먹어가면서 조살조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얘기예요. 계몽을 통해 인간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각시키려 했던 소위 계몽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의 사상들이 인간의 관심을 중세적 교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책임의 주인이 인간 자신임을 주창하면서 근대를 태동시켰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신에게 돌리지 말고 또한 행복도 신에게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을 스스로 살펴보면 그 위대성이 발견되어진다는 생각을 그들은 가진다. 따라서 오로지 인간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봄으로 세상을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유를 가진다. 하나님한테 빌지 마, 신한테 빌지 마. 우리가 하기에 나름이야. 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까지는 중세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 온다고 생각한 거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인간이 위대해. 너네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찾지 말고 인간의 힘으로 너네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면은 부자가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간을 스스로 눕히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책임 추구에 인간관을 제시하는 칸트는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들이나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혹은 만인에게 이미 주어진 인식의 카테고리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 카테고리에 의해 인간은 대상을 규정하며 개념화시켜 대상에게 부여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그에 있어서 그 이전에 통용되었던 진리 개념, 즉 진리란 인식과 대상과의 일치가 아니라 인식과 인식의 고유의 법칙과의 일치에 있다고 하겠다.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법칙이 인간 정신에 있는데, 즉 인식의 대상이 되는 외물과 똑같이 일치시키는 어떤 선험적인 혹은 선천적인 법칙이 정신에서 일어나는데 이 그 일치를 진리라고 부른다. 진리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보다 인간 정신이 가지는 정신의 고유한 법칙으로 외물에게 부여하면서 성립된다고 칸트는 보았다. 만약 진리가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무엇이라고 한다면
칸트에게는 그 객관성은 인간의 인식이 가지는 주관성에 의해 규정된 것이 된다. 또한 주관성은 스스로 세우면서 생각하는 주관성인 셈이다. 즉 인간의 인식이 주관적으로 세운 객관성이 바로 그 진리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이 주관적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야. 예. 그것이 인간이 그 진리를 만들어 놓고 그 척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인식적인 진리가 인간 정신 속에 있는 선천적인 카테고리에 의해 결정되듯이 윤리적이고 윤리적인 진리도 인간 마음에 있는 선천적인 카테고리, 즉 도덕률에 근거한다. 이번 얘기한 건 이 도덕률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양심에 박혀 있는 도덕률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어서 곧 신의 법칙이라고 그들은 보았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양심에 박혀 있는 이 도덕률, 우리 양심 하나님이 주신 것, 신의 법칙이 다 모든 사람, 보편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한테 다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에 의해서 우리한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똑똑하거나 안 똑똑하거나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 도덕률이라는 것은. 이런 그에게서 나의 이성과 양심의 의욕이 하나의 보편타당한 법칙과 같은 성격을 가질 때 나의 윤리는 윤리적으로, 행위는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너의 의지의 요구가 항상 보편타당한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칸트는 주문한다. 행위하는 인간의 의지에 어떤 의도나 특정의 목표, 충동이나 경향 등 행위를 위한 어떤 특정의 조건들이 있으면 그것은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내용이 없는 그리고 선천적인 양심의 법칙에 따른 행위가 그에게는 선한 행위가 되는 동기가 되는 셈이다. 이런 명령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보편적으로 정당한 소위 정언명법의 법칙으로 인간 양심 속에 주어져 있다고 그는 보았다. 정언명법은 무슨 얘기냐면 행위의 결과 없이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는 건 다 선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3쪽 제일 위에 고대의 쾌락주의적인 인간관에서는 특정 소수인의 아이디어가 어떠한 검증이나 증명 없이 보편타당한 원리로 제시된 반면 칸트는 고대인들보다 설득력 있게 보편타당한 법칙을 인간 정신의 내면에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법칙을 인간 정신의 내면에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의 이 정언명법은 내용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형식적인 법칙의 성격을 지닌다. 이 법칙을 인간이 자신의 양심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신적 법칙이 명령의 형식으로 인간 양심 안에 있다는 말인데 그 신적 법칙이 너라는 인격적 존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하나의 율법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칸트는 보았다. 인간은 스스로 이 율법을 창조할 수 있고 이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칸트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야.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서 세상은 다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율적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간이 주인의식 가지고서 깨어서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관이 잘못된 세계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세 번째 가치 추구론적에는 식사하시고 오후에 최현상 목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 그냥 아까 그 아들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지 지나가다가 모르니까 이 건물에서 무슨 학원인지 몰라도 전국 수석이 나왔대. 그러죠? 그래서 주인한테 아니면 학원장한테 내가 뭔가를 좀 한턱을 좀 쏘라 그래야 되겠어. 우리 기도 우리 와가지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다 보니까 여기 서울대 경제학과 동양고 출신에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전국 수석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 우리가 기도 세게 해서 그런 것 같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